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신명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 몫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오늘 받게 되는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다듬어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고 모세가 그것을 다듬어 오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보여준 그 모습은 이해할 만한 반응이기는 했지만 돌판을 함부로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말씀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문 뒤에도 흉터가 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용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처럼 상처와 흉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리더십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강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만 다듬어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돌판을 보관할 나무개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개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타고난 본성을 잘 아셨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돌판을 개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도록 그 보관 방법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관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 강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세와 같이 분노를 품을 수 있고 본질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이해하시고 그가 다시 돌판을 깨트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성정을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 기질마저도 감싸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실패로 인해서 부서진 돌판처럼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시고 또 주시며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진 돌판이 다시 새롭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괴된 그 말씀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인 것입니다. 깨진 돌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역사를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연약해서 그냥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학업이 뒤처지고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일 때 그냥 졸업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반면에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자녀를 보면 이 아이는 커서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2절은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며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하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왕의 길만을 걸어가고 종은 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12절에서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고 가슴 찬 은혜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과거의 행복이 아닙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때의 은혜로 끝까지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 훗날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냥 지금 잘 참고 견디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란 언제입니까? 내일도 오늘이 되고 모레도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인생은 허망하고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참 행복을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흔적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